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병을 고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엄청 길어요. 제목이. 서론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다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대 자체가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 응답소 가겠느냐. 첫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옛날에는 기도원으로 산으로 금식하고 계속 뭔가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없이 자꾸 기도하면 어디로 가지냐면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말씀 없이 계속 많이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신비주의에도 역사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이렇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역사 일으키고 나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렇게 괴롭고 뭔가 많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해결 안 되는. 언약 안에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신유운동 펴는 사람들, 그 사람 개개인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기는 영광 받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첫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오늘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로도 포함되지만 이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장로라는 게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장로라고 자신이 표현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장로도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또 이런 장로도 되고 다.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 이제는 행정적인 맡아서 교회를 살림하고 하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볼 수 있죠. 그 장로란 뜻은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어른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그래서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익히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 찾으셨습니까?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좀 시련이 온다고 해서 금방 불신앙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빠진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또 불신앙하고 또 금방 이렇게 막. 근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쭉 8절까지 쭉 보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는 굳건한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라. 불신앙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들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직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여 그리스도께 모든 게 다 그렇게 나갈 때 그리스도께 역사하시지. 그리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늘 불신앙하잖아요. 계속 끝까지 불신앙해요. 이렇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바로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녀들, 렘넌트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앙인, 불신앙이 아니라 반대로 신앙인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실예로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또 이제는 누가복음 이제 오늘 8장 보니까 또 이제는 그 백부장의 믿음, 지난 주간에 7장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놀랍게. 그러면서 최고로 축복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뭘 놀랍게 생각했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병사들한테 명령만 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명령만 하십시오. 그 명령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 거 아닙니까?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보좌와 하늘 보좌 영적 사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명령만 하시옵소서. 나도 명령하면 다 됩니다. 왜? 명령 수종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에 주의 말씀을 수종 듣는 천사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놀랍게 여겼다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 저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혈루증 여인, 하혈을 자꾸 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낫겠다. 기도기 때문에 몰래 가서 만졌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 옷가를 만졌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만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스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옷 만지고서 기적이라는 사람 누구냐? 그거 묻는 겁니다. 사실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내가 저 옷가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 본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늘 항상 불신앙의 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것도 불신앙 저것도 불신앙. 그러면 그 불신앙이 체질돼 갖고 그게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늘 믿음, 뭐든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렇다면 내 그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모든 걸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제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 코로나 이 상태가 고쳤더니 없는가 봤더니 또 여러 명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 개봉동에 거기 뭐 미수들 병원에 몇백 명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와서 막 지원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 안 돼 갖고서. 그 뭐 신문에도 나왔었죠 이렇게. 나 신문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퍼져 있는지 몰라. 얘기 안 하니까. 일일이 다 말하지 않거든 이렇게.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같은 공간 안에 몇 시간 있으면 같이 막 저기 전염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뭐 같이 식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예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하고 뭔가 혹시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에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내가 안 걸린 거지. 있으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퍼져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그 초창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내가 또 누른 자리에 또 눌러갖고서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근데 어저께도 이제는 그 운동하러 산에 갔더니 마스크 안 쓰고 막 사람들이 뭔가 조금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 또 금방 늘어나겠구나. 그때 막 일어나기 전에 이번에 막 1000명씩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운동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로워져. 아니 지금 그게 아닌데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1000명 이걸 막 저는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 받았어 이렇게 코에다 싹 해갖고서 왜 받았느냐 입원 건강검진에서 입원하는데 그거 받아와야만 입원시킨대요. 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 다 걸리니까 같이 입원한 사람들. 그래갖고서 그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딱 가서 코다가 이렇게 싹 지금 깊숙이 넣는데 좀 기술자인가 봐. 하나도 안 걸리고 속에까지 툭 넣어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쏙 나오는데 누구는 막 코피 난다고 하는데 1분 만에 1분도 안 걸려. 쑥 넣다가 또 이게 더 묻으라고 좀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근데 정세라 장로님 매주간마다 봤는데 왜? 지금 그 저기라
거기 잘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그렇게 봤나 봐요. 한 명이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지금이 그렇게 심각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누가 옆에서 걸려 있는지 모르는 때 그러니까는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자꾸 이제는 뭔가 신경이 써졌나 봐.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그 성모도 순회 예배 가는데 우리 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순회 예배 어떻게 할 거예요? 4명 5명 이상 안 되는데 안 돼. 교회는 10%니까 우리가 또 정식 예배니까 수요 예배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걸 거기 가서 수요 예배 드리는 거니까 10% 이내니까 그 좌석수의 10%인데 100명 이내의 그런 공간이면 1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그래도 또 저 옆집에서 또 사진 찍어갖고 고발하면 여기는 지교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래서 그러면 4명 모여도 괜찮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마 우리 부목사님 통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염려하는 거였어. 좋아. 그러면 4명 간다고 그래. 목사들 또 교역자만 4명 간다. 그래서 나하고 부목사님 2하고 함전사님 4명만 가기로 했어. 우리 집사람도 못 가. 그래서 4명만 가서 이제는 순회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문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는 내가 문서를 봤는데 어떻게 갔나 싶은 거야. 근데 착각한다 봐. 내가 이렇게 못 봤는데 봤다고 생각한 거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남 장로님이 그 문서를 보내줬었거든요. 이렇게 카톡에 운영위원회 방에다가 그걸 봤는데 아마 그걸 내가 봤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억을 했느냐 하면은 그 한전에서 온 통보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인 안 했거든요. 이렇게. 왜? 그거는 이제 접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인 안 한 게 하나 있다. 뭔가 접수 안 한 게 있다. 그게 이제 그하고 착각이 서로 그게 됐나 봐서. 그럼 내가 아까 이제 그 문서를 내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게 왔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런 거지. 박 선생님 찾아봤니? 없는데 나 못 봤는데 아마 목사님 착각한 걸까? 나 착각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각했나 보다. 그럼 왜 착각했을까? 착각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착각하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맞다. 문서를 일단 보낸 거 아니야 거기서. 왜냐면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그 우리가 접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접수 안 하고 그냥 그거 찾는데도 또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갖다가 우리가 프린트 해갖고서 접수하고 이제 그게 나중에 오는 건데 1주나 2주 올 수도 있지만 난 그게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안 하고 내가 착각해놨어. 아마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카톡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오냐면 우리 이남 장모님한테 와. 나한테도 안 와. 우리 박순 장모님한테도 안 와. 이남 장모님 책임자예요. 이렇게. 코로나에 문제 생기면 이남 장모님이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오면은 이제는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주잖아. 운영위원회 방에. 그러면 박순 장모님 그거를 오자마자 얼렁 접수시켜야 됩니다. 그걸 프린트를 딱 해갖고서 접수시켜갖고 접수번호 해갖고서 저한테 사인 받고 그래야 또 제가 또 명령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서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제가 착각하게 했나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해 갖고서 우리 접수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 할 때 그 문서 갖다 놓고 이런 규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카톡 찾아갖고 어디 갔지 그러면 그때 너무 늦으니까 또 그 규정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되어져. 그래서 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팩스에 그런 문서가 온 게 있으면 방송실에 있는 분은 그 팩스를 얼렁 박순도 장로님한테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바로 접수시켜야 됩니다. 그 날짜별로 문서 접수 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 처리를 하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답을 찾으면 돼요. 바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그 시대에 답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결론 내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씁니다. 서로 죄를 고하며, 그렇죠. 회개의 기도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성결입니다.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근거를 아예 근본을 알아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 그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 우리 생각, 우리 감정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그랬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간절한 기도죠. 그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17절에 간절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시린 모습. 나시린. 엘리야는 나시린으로 자랐잖아요. 이렇게. 나시린은요 머리도 아까 안 깎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당시에 석청 먹고 자랐어요. 석청. 석청이 뭐냐면 들에서 흐르는 꿀. 벌이 막 그 나무나 돌, 바위 같은데 막 꿀을 막 해놓잖아요. 막 그런 거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다 영양식만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엘리야는 그 들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막.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무릎 꿇고 어느 정도 간절한 기도했냐? 주로 이게 서양은 아니지만 그쪽에 중동 사람들이고 다 서양 사람들이고 무릎이 잘 안 꿇어져. 한국 사람은 무릎이 잘 꿇어지잖아요. 늘 예의가 바라갖고서 부모 앞에서도 무릎 꿇고 있고 다소곳이 항상 그런데 그날은 무릎이 잘 안 꿇어져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 비스듬히 앉아서 왜 성만찬 할 때도 다 비스듬히 앉아 있잖아요. 무릎이 안 꿇어지니까 그러니까 비스듬히 앉아갖고 서로 이렇게 성찬식도 하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 계속 앉아 있기 그러니까 무릎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의자 아니면 좀 힘들죠. 다들 의자 앉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단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양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새가 자기 머리를 날 기세다가 감추듯이 이렇게. 그래갖고서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려면 진짜 여러분 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식기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근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디서 갈멜산에서 아예 850명의 그 무당들 대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상과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우상. 그래서 막 850명 아세라 선지자들 또 바알 숭배하는 사들 450명 아세라 400명하고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갈멜산 대결할 때에 아합왕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초청합니다. 누구 통해서? 오바다. 그 사람이 아합왕을 통하니까. 그래서 왕을 봤더니 아니 왕 불러왔는데 선지자님이 딴 데 가버리면 또 왕이 속였다고 나 죽일 거 아닙니까? 나 절대 안 도망가겠다. 여기 있을 테니까 오시라고 해라. 갈멜산 꼭대기로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대결하는 겁니다. 아세라 숭배자, 바알 숭배자 다 불러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대결 부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갖고서 다 모아놓고 장작 쌓아놓고 거기다 물 붓고 도랑 만들어놓고 조그만 도랑 그 물을 부어갖고 도랑에 물이 그릭하게 고일 정도.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갖고서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거 다 불살라 버릴 것이냐.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너희들 인구가 많으니까 850명대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먼저 기도해라. 막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막 칼 갖고 자기들 막 몸피 막 찢어가면서 막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 이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지나가서 뭐 절대 응답이 안 오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잖아. 야, 너의 신이 지금 낮잠 주무시나 보다. 야, 너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 해도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천지.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무릎 사이다 이거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혹시 저 조각구름이 보이나 봐라. 구름이 몰려오나 봤더니 저 없나이다. 또 한참 기도하더니 또 봐라. 했더니 저 멀리 조그만 조각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그 즉시 왕한테 뭐라 하냐. 왕이요, 빨리 피하십시오. 엄청난 비가 내릴 겁니다. 그 조각구름 보고서 빨리 말 타고 가십시오. 자기는 뛰어갖고서 청년이지 청년 이렇게 뛰어갖고서 가.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뭐 어마어마한 비가 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왕창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그 850명 가짜 선지자들 다 처단해 갖고서 그 계곡에다가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한 것입니다.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명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건져주는 기도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아닙니까? 사단의 손에서 그 원수의 사단의 손에서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죠. 이렇게 바로 그것이 사명자의 기도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사명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 바로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했다.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불신앙은 그런데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런 불신앙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사단 역사지만 불신앙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싸워야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공격해야 이기지. 방어 아무리 잘해도 이기지 못해요. 나만 피해를 안 보는 거지.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를 때려 눕혀야만 승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늘 아침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루 한번 시작하고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잠깐이라도 사단 결박에 집중하고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날 공격하지 못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게. 늘 괴롭고 뭔가 늘 막 이상한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 알고서 아침마다 몇 분씩이라도 사단 결박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정식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식기도 때는 반드시 영적 싸움 싸우라.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혹하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때 아무리 막 논쟁해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속는 겁니다. 그때는 유혹은 어떻게 되냐? 피하는 겁니다. 피하라. 창녀집 가서 주여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가서 싸우지 말고 그거는 가지 않는 거지. 아예 쉽게 말하기 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분 똥 싸워서 이긴다고 막 하면 다 튀겨갖고 내 남 피해죠. 아무리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완전히 그거는 싸울 게 아니라 내가 피해 가야죠. 이렇게 피해 가야죠. 그러니까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단의 불신앙으로 공격한 사단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싸울 것과 피할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나태를 이기려면 사단 자꾸 나태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게으르면 개미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때로는 뭐 게으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단은 일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 싸우고서 놀더라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리에 눕자 하면 네 빈궁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요. 시편에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 도적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좀 앞서가라. 앞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 기회가 아침에 일찍이 많잖아 이렇게.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 사람도 아침 일찍 가는 사람은 금방 다 주워가고 나서 1시간 이후에 와서 눈 비고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나태한 것은 바꿔야 되죠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불신앙과는 싸우는 것이고 유혹과는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사명자의 기도, 이런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캠프 헌신 예배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안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여 능력 있는 기도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